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강 곡굴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려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는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다 같이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조선 인조대항 때 가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 가운데 허덕이는 백성을 보면서 임금님과 또 세자와 더불어서 만조백관이 남한산상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드리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빛에서 왕과 세자가 무릎 꿇고 또 만조백관이 다 같이 무릎 꿇고 기우제를 지나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하늘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추는데 한 선비가 옷을 여미며 처마 밑에 숨었어요. 이걸 바라봤던 인조 임금님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임금부터 시작해서 세자와 모든 만조백관이 기우제를 지낸 가운데 비가 내렸는데 이 기이한 비가 내리는데도 자기 옷을 버리지 않기 위해 처마 밑에 숨어 저런 놈이 어디 있냐 장당 데려와라. 형틀에 닿아서 곤장을 쳐라. 그때 이 선비가 말합니다. 임금님 한마디 말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변명할 필요 없다. 아닙니다.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뭐냐? 임금님부터 시작해서 세자와 더불어 모든 만조백관이 정성을 들여서 기우제를 드린 가운데 하늘이 감동되어서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 귀한 비가 땅을 적셔야 될 텐데 하찮은 내 옷에 젖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옷에 젖을 비라도 땅이 적시기 위해서 내가 처마 밑에 숨었습니다. 임금님 이걸 보면서 진짜 충성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럼 상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발이라고 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이분이 욥에 대해서 곤선징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욥이
오히려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급한 나머지 말을 퍼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용 뭐냐면 악인은 이렇게 벌을 받는다. 내용이 그래요. 지금 이 소발이 말한 것은 말은 맞는데 적용이 달라서 욥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기뻐할 만한 의인이었는데 연단의 순간 가운데서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발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이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자리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 축복받았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 2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욥기 20장 5절 시작. 악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거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지금 눈에 보는 것 같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악인의 영광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자랑도 잠시요 즐거움도 잠깐이다.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가 영원히 독립하지 못할 줄 알고 일본에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는 행복했을 겁니다. 부유했을 겁니다. 모든 조선의 사람들이 배고프고 억압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일본에 붙어서 편을 앓고 영원토록 살 것 같았지만 잠시 잠깐이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들이 일본에 붙었겠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가 일본에 붙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가문들이 다 기록이 돼서 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이 땅의 것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자,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은 뭔가 자기가 잘 먹고 잘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막 쓸개 있는 것처럼 결국은 악하게 된다. 오늘 12절 14절 말씀 볼까요? 12절 14절까지 말씀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인은 입에 달게 먹지만 속은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약은 입에 쓰지만 안에서는 달다고 이야기하지만 악인은 입에는 달아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18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탐욕으로 모았지만 남는 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목이 모아도 악인은 미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종종 먹고 싶으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잘 먹는 것 부자를 부려하지만은 먹고 싶은 것만큼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 진짜 복입니다. 부자들이 잘 많이 걸린 병이 무슨 병이죠? 당뇨예요. 근데 음식을 못 먹어. 아주 부자긴 하지만 마음껏 들지 못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 같지만 먹고 싶은 거 다 먹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죠? 저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이건 아니야. 이거 먹으면 당이 올라가. 모든 생각이 당에 집중돼가지고 마음껏 못 먹어요. 그런데요, 비록 없는 것 같지만 뭐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 네 속에는 쓰게 되고 쓸개즙이 나온 것처럼 어려움 당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잠깐 번영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끝이 아름다워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 심히 창대하는 말씀처럼 끝이 좋은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대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건진다. 우리가 구약성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악한 왕입니다. 근데 악하고 의로운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착하게 살고요, 법도 다 지키는 사람이 의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기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더군다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등지고 모두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근데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먹어도 항상 갈증나는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보잘것없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자지 못하냐고. 나봇의 포도니 갖고 싶은데 팔란데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해진 땅이 기업이거든요. 쉽게 팔지 못해요. 왕일지라도 이걸 알기 때문에 강제로 취하지 못하는데 이세벨이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나봇 살며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야, 이제 내 땅이구나. 근데 하나님 이걸 보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잠시 잠깐 좋은 것 같았지만 아합도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호사도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군졸 옷을 입고 여호사와 왕복을 입게끔 만들어요. 자기는 피하려고 했지만 우연히 싼 도가선을 맞춰 죽고 말잖아요. 그의 아내 이세벨도 결국은 나봇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결국은 땅바닥에 떨어 죽게 되고 개들이 피를 핥아 먹는 그런 비참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천년만년 살까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기 탐욕을 이룬 것 같지만 미터진 웅덩이에 갖게 되고요, 입에는 단 것 같지만 항상 속은 쓰게끔 만들고 병약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당장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려 보여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은 반드시 다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여기 끝이 아니잖아. 영원한 천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으실 필요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말씀은 영원한 천국, 내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을 주님께 준비하셨고 주에 대한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거기는 상상치 못할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층전을 보았는데 하나님 계신 보좌를 보았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빨리 가길 원하지만 내게 맡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 생명 갖고 있는 이유는 뭔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니까 내게 들떠나지 않겠다 했던 말씀 보게 되면 암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사명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드라마에도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오래 살 텐데 끝나잖아요. 작가가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은 왜 저렇게 오래 사나? 근데 마지막까지 가서 보면 그 멸망하게 되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해피엔딩으로 끝난 드라마가 좋잖아요. 다 재밌게 봤다가 마지막에 아삼삼하게 끝나면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확실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주에 대한 믿음 갖고 사는 자는 반드시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데, 지금 의지해서 주면 의인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뭘 바라고 삽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악인 어느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혼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은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요, 흙수저로 출발했지만은 나중에 영광을 얻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 선택한 거 처음 잘했지만 뒤에 망한 사람이 좋습니까? 철하고 미약했으면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우리 성도들은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 힘대로 사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길이 열려지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반면에 악인들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을 가시하고 떵떵거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그럴지 모르지만은 악인의 형통할 불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날은 결단코 길지 못할 것이고 죄는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삶이 비록 곤핍하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로 감사가 넘치고 없을지도 평안하게 되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래요. 요셉도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갇히고 팔려가고 그랬지만 끝까지 믿음과 존재한 자 만들어주시고요. 다윗도 그렇게 고난당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사울왕을 죽이기만 하면 금방 왕이 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법대로 삽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손대고 좋지 않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케 만들었는데요. 자,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솔로몬이 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너무 복을 받다 보니까 부인들이 1000명이 됐어요. 이방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초라하게 끝나게 됩니다. 전도샘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 하는 것처럼 헛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 너무 속상해서 솔로몬 때 징계를 내려다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아들 때 나라를 다 나누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눠지게 되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 아버지 때 성전 짓는데 7년, 궁전을 짓는데 14년 걸 20년 부역했으니까 좀 자유롭게 놔주십시오. 그때 이 로보암이 자기가 젊은 대신들에게도 묻고 나이 늙은 대신도 물어봅니다. 나이 늙은 대신들은 아버지가 부역을 2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놔주십시오. 근데 젊은 대신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아버지 허리가 당신 팔뚝만 못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늙을 때 너무 그냥 기력이 세가지고요 초라했어요. 본때를 보십시오. 더 얽매야 됩니다. 그래서 억제이다 보니까 여로보암과 10지파가 같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 이스라엘 세우게 되고 남쪽 유다가 남게 되는데 남쪽 유다가 어떤 지파가 남냐면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빨리 왕이 됐더라면 그 손자 때 나라가 다 나눠지게 될 때 홀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손자 때 로보암 때 나라가 나눌 때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우상을 섬겨서 살았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의 망에서 피가 섞여져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힘없는 것 같지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그들이 남아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수많은 전파가 있는 것처럼 전파에 따라서 라디오나 텔레비가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비위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의는 성장하고 번창하고 청청하고 빛이 청청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나를 통해 선포된다고 말씀했어요. 이 땅을 살 때 조금 물질 없을 수도 있고요, 육신이 연약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속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마지막에는 완전히 역전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서바를 통해서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적용이 잘못됐어요. 욥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시각에 성격이 조급한 생각 가운데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급하게 이야기하면서 악인을 저주하는데 악인은 이렇게 되려고 하지만은 그 악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됩니다. 악인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릴 안개와 같은 거고요, 벼는 풀이 햇빛에 딱 쬐면 다 시들어 버린 것처럼 악인은 잠시 잠깐 잘 됐지만 망할 수밖에 없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져서 날되게 잘 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때가 돼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